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각기 다릅니다. 생긴 모습이 똑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또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각기 다르게 지으시려고 정말 많은 고심을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다르게 그렇게 만드신 것은 곧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쓸모없이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온전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귀하고 가치 있게 쓸모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죄와 욕심을 따르느라 우리의 그러한 높은 가치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대문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제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등장시키시고 만나게 하시는데 한 사람은 이 구원의 역사에 앞장서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 라합, 희생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아온 환경만 보면 같아 보이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다른 삶을 살아왔던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크고 단단한 믿음이 필요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이라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가장 사악하고 잔인한 민족으로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던 아모리족 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아주 중대한 그런 임무를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면 라합은 이방인이요 또 그 당시 청대받았던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녀로 멸시받으며 그렇게 불결한 존재였던 사람이 바로 희생 라합입니다. 누구도 그녀가 하나님께 귀히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면 라합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가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지만 라합은 죄악으로 몸과 마음이 질척대로 지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여호수아는 일찍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좋은 것과 그리고 유익한 것을 보고 배우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었던 사람이라면 기생 라합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바닥을 치고 인간이 얼마나 추해지는가를 평생토록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토록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인생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두 사람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때에 이렇게 너무나도 달라서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떨어져 있는 여호수아와 라합을 함께 그 역사의 무대 속에 등장시키면서 이 두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리에 있는 자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대받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불리던 사람도, 자신이 그런 인생이라고 하며 좌절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구원하신다는 거죠. 지도자도, 버림받았던 자도, 여자도, 남자도, 정말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도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요, 의지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이 땅에서 주신다고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앞장서서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요, 이방인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존재였지만 메시아 족보에 이른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구원의 원칙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거저 주었다 해서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은혜의 선물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또 우리에게 또다시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며 또 자녀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려고 대신 죽었다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힘든 시기를 어느 때보다도 더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라합은 겉으로는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라합에게 공통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고 또 그 믿음이 삶으로 이제 이어지는 출발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정말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한때 절망감으로 두려움으로 좌절 가운데 멈춰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출발하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그가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보여준 것은 두렵게 하는 환경과
위급한 상황에도 그들은 성급해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은 대로 행할 때에 상을 주시는데, 상을 주신다는, 여기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어디를 가든 무엇을 가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주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성경은 여호수아와 라합의 행동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환경은 모두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것이고, 또 주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죄와 허물로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은총으로 다루신다는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바로 구원과 축복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생 라합이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낸 일과 그들이 들켜서 급히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큰 성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라합이 평안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고백을 듣게 하시고, 나아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과 그녀의 형제자매 가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실패한 방법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정탐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라합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통해 주님이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를 어떻게 존귀하고 복되게 하는지 보여주시기에 만드신 일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피해 다니는, 그래서 돌아가는 그 길을 의도적으로 내가 지나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때에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욱 단단히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 대부분이 갈등과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생겨나는 일일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인 현상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그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일 자체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면서 당한 일을 해석하는 과정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바로 이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한참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을 것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일으키시고 간섭하신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 시기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사건에는 단계가 있음을, 네 단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 무력감,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인데, 옛 습관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갈등하고, 그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옛 습관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두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결과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불신앙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결과물이 되어야 돼요. 비록 삶의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할 아픔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섭리가 마침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을지라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밤을 걷는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왕의 강팍함, 홍해의 절망, 마라의 쓴물, 아말렉의 위협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현장이었고 진정으로 복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